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정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복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시오니 이 내려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 정결하시켜 한 주간 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은혜가 어려운 것들, 우리 마음 아버지 가운데 마음에 짐들도 충만하게 많이 임하며 있습니다. 새 힘을 이 시간 얻고 주님께 변화되어서 다 아뢰고 이 자리에 다 떠날 수 내려놓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 모두가 시간 되게 하여 귀하고 주시옵소서. 복된 그 은혜와 하나님 이 사랑을 예배가 마음속에 영과 가득 품고 진리로 돌아갈 수 하나님께 있도록 주님이 올려지기를 인도하여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아버지 나가지 하나님 않게 찬양으로 해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은혜 예배하게 하여 받고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새로운 늘 도전과 구속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을 온 가지고 마음을 돌아갈 수 다해서 있는 예배하는 귀한 이 예배 우리 시간 모두가 될 수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인도하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하시는 변화되게 하여 믿습니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우리의 높이는 마음을 성도 되게 하여 들어주셨고 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귀한 될 수 찬양, 있도록 귀한 예배가 성령의 될 수 능력으로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주의 은혜가 드리겠습니다. 충만하게 오늘도 임하는 주님께 복된 모든 것을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주여 임재가 인도하여 있고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고 아버지 능력 있는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서로가 나누며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더 낮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신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대신자로 품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매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계획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앞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교회가 철저히 준비하여 이 지역의 등불로 더욱더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변함없이 행하여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쏟는 기도와 섬기기에 앞장서기를 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도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과 섬기는 일을 찾아 행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 개인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성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매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4장 1절을 부르심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
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받은 것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영광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도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하신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내게 영접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 약속에서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함께 우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 마음, 다친 마음을 여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꼭 마음을 들여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유치부, 성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여름순례가 남아있는데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성의 영락 수양관이라고 아주 좋은 곳을 섭외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꼭 이때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재건축비를 준비하는 우리 건축원금 주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30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8월 집중 비전 기도문 여러분 주보에서 합지가 되어 있죠. 갖고 가셔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8호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호원 변소희 성도님 우리 등남하셔서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휴가 있습니다. 은용호 목사님 이번 주 휴가 있는데 깊은 쉼을 누리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역대급으로 짧은 말씀입니다. 외울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이라 우리 한번 말씀 암송, 지난주 말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죠, 그렇죠? 자,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암송해 주시고요. 마음판에 우리 꼭 말씀을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운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참 쉽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다, 어렵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데 좋아지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이란 단어의 한자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가자는 한자인데 이 집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 외적인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죠. 족은 뭐냐면 혈연관계를 의미해요. 혈연관계. 그러니까 가족은 뭡니까?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걸 뭐라고 의미합니까? 가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혈연관계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피부치, 내 혈연관계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거야, 날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때때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친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발생하냐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람 관계 쉬운 게 아니죠. 피로 맺어진 사람들일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하죠. 여러분, 사회 많은 곳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이 사실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어떠십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깊어지면 사람을 죽기까지 합니다. 사회 볼까요? 양극화의 문제, 그렇죠? 가진 데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데는 더 못 가지게 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더군다나 계층과 사회 간의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대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너무나 큰 문제죠.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어서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의 중심으로 퍼져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결혼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해서 열심히 부자 돼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어쩌면 이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피로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혼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적으로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간 속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치 고립된 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벌써 48%, 50%에 육박하고 있죠. 청년들도 고립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청년 고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노년의 고독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 오래되었습니다. 예, 노년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 어려움 속에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갈등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중보자가 누굽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보자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하게 연합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래가지 않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변질되고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이 관계를 누릴 수 없게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하나 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서로에게서 죄가 되죠. 그렇죠? 허물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면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사는데 그때부터 끝없는 고통이 시작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연합의 관계,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그 속에 죄가 파고들어서 더 이상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할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고, 왜 우리 삶 가운데 끝없는 내면적 갈등과 어려움과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무엇인가 덜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부부 만나서 넉넉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 없었을 텐데,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저는요, 우리가 잘 살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배운 분이셨다면,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친구하고 싸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내 삶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통의 문제의 근원은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요, 환경에 있지 않고요, 내 상황과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신방해 봤잖아요. 신방해 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도 고통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돈 많으면 고난이 없겠지, 잘 살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신방해 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도 고통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과 고난에 예외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냐면 죄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이 고통의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불행과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그 문제의 진단을 잘못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이 약한 육신을 왜 입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 한 점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저 모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3시간 동안 그 온 몸에 진액을 다 쏟으면서 왜 고통당하셔야 했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새롭고 산 길, 과거에는 그 커튼으로 가려졌는데 그 길을 찢으시고 여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직접 그의 손을 들어서 그 굵은 휘장을 찢어서 그 지성소를 향한 길을 열어놓으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곳에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직접 그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새롭고 산 길,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물질보다, 건강보다, 성공과 부여보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화목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뭐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의 직분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의 의미는, 이 직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뭐 하는 거? 전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을 전하는 거. 화목을 전하는 거. 예,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 전하면 듣습니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탔는데 여러분, 젊은 청년 한 명이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제가 그 복음 메시지를 잘 들어봤어요. 잘 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앉은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제 표정을 다 봤어요. 다 얼굴 찌푸리고 있어요. 다 틀릴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 상황만으로 힘든 거예요. 싫은 거죠. 오히려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반항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말과 우리 삶이 일치될 때, 우리 말과 우리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화목을 전한다는 것은 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스마트폰 아이들이 막 할 때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맨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핸드폰 못하게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은 핸드폰 하십니까, 집에서? 그랬더니 그 아버님 하는 말이 매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가셔서 아버님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핸드폰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 재밌는 유튜브, 요즘 쇼츠, 쇼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정하고 싶으시면 아이들 보지 않는 화장실 가서 하세요. 차에서 가서 애들 보지 않을 때 가서 하세요. 저 몰래 베란다 가서 혼자 하세요. 절대로 만약에 딸이 핸드폰 하는 것이 싫으시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기는 핸드폰 하면서 내 딸은 핸드폰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반응합니까? 내 말과 삶이 일치할 때 비로소 반응해요. 화목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화목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의 시작점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화목의 시작점은 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화목의 시작점은 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갈등 가운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아내와 치열하게 싸웠다고. 제가 목사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 아내가 만날 때 제 아내는 전도사였고 저도 전도사였습니다. 둘 다 신학을 전공했고 나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되죠. 그렇죠? 예,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정말로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혼 직전까지는 몇 번 갔어요, 사실은. 예, 정말로. 저는 허니문 베이비였거든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겼어요.
바로. 야, 아이가 생기니까요,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이거. 와, 저희는 허니문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걸로 너무너무 싸워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를 바꿔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가족은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아내를 바꿔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제가 바뀌니까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1년 가도 안 싸워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한 번도 안 싸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과 문제 한복판에 내가 있는데, 그 한복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죠. 늘 여러분, 그 가시와 그 모든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하고 신방해 보면, 가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자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과 명예가 허락하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혹은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갈아치우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등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절대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생의 보좌에 네가 내려오고 누가 올라가야 된다? 누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올라가야 된다. 내 인생의 자리에,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종이로 안경 만들고 셀로판지를 이렇게 붙이죠. 해보셨습니까?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입니다. 저 푸른 하늘도 빨갛게 보이고요, 물도 빨간 물이고요, 사람도 다 빨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안경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보좌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혀드릴 때 하나님처럼 보게 되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눈으로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하나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안경으로 보실까요? 어떤 안경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보십니다.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안경,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멸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 미움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생활을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살면 결국 마지막 남는 게 과연 뭡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의 삶을 패배의 삶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 내 인생은 패배 인생이야. 내가 저들을 품어주었더니, 사랑해 주었더니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내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는 뭐다?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내가 받은 저 수욕과 모욕과 수치, 이 멸시 다 내 영광이다 말씀하세요. 왜 영광이 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자기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는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다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품을 때 때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삶은 영광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만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가장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는 때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 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는데 네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서 너의 가정이 살았다. 네가 섬기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데 네가 교회 안에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가 살았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보좌에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우리 가정으로 번지고 우리 교회로 번지고 세상으로 번져서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귀한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아멘.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삶을 주신 것은 그저 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선자리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추억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앉아 주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워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내려오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보좌에 주님 앉아 주옵소서. 주님 앉아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짐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가운데, 형제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갈등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의 가정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가정 안에 갈등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모든 구하며 때마다 나아가오니 악의 주여 씨앗들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도 아버지 모르는 깨끗하게 아버지 치료하여 불신들이 아버지 주시옵소서. 많이 산적해 나로부터 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그렇지만 임하기를 아버지 이것들을 소망합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가운데 이 은혜로서 아픔이 아버지 나로부터 깨끗이 해결된 씻을 수 놀라운 있도록 역사가 주님이 충만하게 있기를 역사하시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더하여 하나님을 주옵소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알지 주시고 못하는 나를 어리석은 통해서 우리 가족이 부부의 관계에 잘못되어 회복되며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우리를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며 아버지 나를 통해서 지키기 가정이 위하여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션을 통해서 기억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여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여 통해서 강구하던 사회가 된 놀라운 역사를 역사가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때로는 나를 목소리가 변화시켜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때로는 화평을 말씀, 허락해 아버지, 주셨사오니 자고에 나서 하나님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화목의 귀한 직분을 말씀, 감당하는 아버지 자가 심령의 될 수 있도록 불순을 쪼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힘써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며 하나님의 샬롬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샬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